지금부터 6월 셋째 주 삼성교회 초등부 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한 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한 주를 시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가 지금까지 하고 생각하고 있던 것에서 잠시 멈추게 하시고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내 신앙을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저희 친구들과 부모님들 아프지 않도록 더욱더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이 코로나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또한 우리의 주인 되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고 우리를 안전하게 구원해 주시는 자이심을 저희가 또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저희들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 나오지는 않지만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소통하는 귀한 시간을 갖는 귀한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들, 선생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힘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구원받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이 힘든 시기에 모든 국민들이 정말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정말 저희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빨리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때가 너무나 그립고 또한 친구들도 보고 싶고 선생님도 만나고 싶고 목사님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기도와 선생님들의 기도를 속히 들어주셔서 삼성교회에 나와서 마음껏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직접 듣는 그런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설교를 듣습니다. 우리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귀를 열고 정말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은 한 주간도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다음 주간 만날 때까지 안전하게 건강하게 또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십계명 우리 읽을 시간이죠. 자, 성경책 가장 뒤에 있는 십계명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제3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우리 오늘 같이 오늘 볼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출애굽기 34장 4절에서 7절. 찾았나요? 목사님 성경은 133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4절, 5절, 6절. 오늘은 이제 또 많아요. 맨날 한 절씩이었는데. 자, 우리 같이 4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자,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일을 겪었나요? 지난주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사막 광야를 어떻게 살 수 있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막 같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목이 마를 때는 바위에서 물을 내시기도 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럴 때는 메추라기를 주시기도 하고, 또 매일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배가 고플 때는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듯이, 야곱이 누구죠? 이스라엘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제 400년 정도가 지난 너희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라고 약속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도착해서 장막을 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약속을 거행하기 위해서 그 시내산으로 쫙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렇게 40일이 지났습니다. 얼마나요? 40일.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시내산에서 만나고 있는 동안 시내산 아래, 그러니까 장막을 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시내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렇게 모세가 오래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냥 며칠이나 길어야 일주일 정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40일이 가까이 오는데도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사람들이 또 말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는 안 내려오는데 40일이면 건강한 사람이라도 배가 고파서 지친다고 모세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러 가다가 시내산에서 죽은 거 아니야? 그래서 곰이 한 마리 숨어 있다가 모세 잡아먹었는지도 모르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사실 사람이 참 신기한 게, 이렇게 말씀을 보면 사람은 정말 잘 까먹어요. 방금 자기가 무슨 일을 경험했는지 그때는 우와 하다가 그때 지나면 까먹어요. 사람들은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신 것도, 홍해를 가른 것도,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집어넣으신 것도, 광야에서 먹이고 마시게 하신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런저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모세의 형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재밌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과 모세가
시내산에 있는 동안에 사람들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금방 완전히 까먹은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또 그렇다고 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다고 치는데 더 놀라운 것은 모세의 형 아론의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 없이 말을 하면 사실 모세가 없을 때는 아론이라도 말을 해야 되죠.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에 무슨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그냥 서너 달이면 갈 수 있는 이 광야길을 왜 40년 동안 끌고 가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느끼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불과 얼마 전까지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먹이고 입히신 분이 하나님인데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했는데도 지금 뭐라 그래요?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아론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애굽 사람들이 얼른 가라고 갖고 있던 막 이렇게 막 자기들 장신구, 막 금이나 보석 같은 걸 준 것도 꽤 많았어요. 아론은 사람들에게 그때 받은 것 중에 금을 다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겠죠. 말했잖아요, 목사님이. 남자 어른만 100만 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처럼 어린이, 그리고 아주머니들까지 뭐 언니, 누나, 고모, 이모 다 합치면 실제는 한 250만, 300만 될 거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금을 막 금반지 하나씩만 내놔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 모은 금을 가지고 아론이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라고 말을 하죠. 사실 이렇게 보면 아론도 모세의 형이라서 따라는 왔지만 정말 이렇게 모세만큼 강한 믿음을, 훌륭한 믿음을 가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애굽에는 수많은 우상이 있었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얘기를 했죠. 뭐 새를 닮은, 물고기 닮은, 사람 닮은 신, 뭐 닮은 신 되게 많은데 그 중에는 소를 닮은 우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 자기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그때 본 소를 닮은 우상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는 어디 있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커다란 돌판 2개 새겨주신 십계명, 우리가 좀 전에 외웠잖아요, 그죠? 그 십계명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지고 내려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려오다가 이 말도 안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금은 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하나님으로 섬기며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너무 화가 나갖고 금송아지 앞에서 신나게 먹고 마시고 춤추던 사람들에게 들고 있던 2 돌판을 산에서 던져버립니다. 그 돌판에는 십계명이 있었어요. 십계명이 무슨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그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10가지의 규약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돌판에 적혀 있었는데 그것을 모세가 던져서 깬 거죠. 너무나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금송아지를 부셔서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린 채 사람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는, 너희가 한 짓이 무엇인지 기억해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모세가 이것을 보고 이렇게 화가 났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모르시고 기분이 즐거우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계셨어요. 모세는 산에서 내려가다가 봤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 금송아지를 섬긴 사람들에게 벌을 내셔서 그날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짓는 걸 너무 싫어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싫어하시는 죄가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죄를 져도 정말로 싫어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우리가 보통 나무나 돌을 어떤 모양을 만들어 갖고 이 큰 나무가 이 큰 돌이 아니면 이건
옛날 이야기에 나오던 엄청난 뭐 장군이 뭐 이렇게 누군가 또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에게 절하고 섬기는 것도 우상이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것이 있으면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기준을 정확히 잡으세요. 여러분도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어요. 우상이 뭐라고요? 나무나 돌을 깎아서 내가 절을 하고 엎드리고 섬기는 것도 우상 섬기는 거지만 더 확실한 기준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에 들어갑니다. 그것들이 거창하게 여러분들이 뭐 어디 가서 뭐 절을 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들의 주위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가깝게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노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고 TV 보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고 게임하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놀거나 뭐 친구들하고 놀거나 TV 보거나 뭐 게임하는 거, 휴대폰 좀 게임하는 거 그 자체가 죄는 목사님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한다고 뭐 죄라 그러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좋은 나머지 내가 친구랑 공차기하고 그리고 막 휴대폰 게임하고 텔레비 보고 영화 보고 그런 게 너무 내가 좋은 나머지 예배 시간에 게임을 하거나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 영상을 잘 보고 있는데 앞에서 휴대폰 꺼내갖고 이러면서 손으로 휴대폰 막 만지면서 목사님 이렇게 말이 빨라 뭐 이러면서 게임하고 아니면 이렇게 막 눈은 보고 있는데 이러고 영상은 보면서 목사님 빨리 끝나야지 나 축구하는데 나 밖에 나가서 게임하는데 막 이런 생각 웹툰 보는데 이런 생각으로 차 있다면 하나님은 결국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화가 나셔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인도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천사 보내줄게. 너네 내 천사랑 같이 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야 너네 꼴도 보기 싫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화가 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뭐 지금 애굽에서 탈출해서 여기까지 온 게 뭐 군대가 많아서 돈이 많아서 뭐 먹을 게 많아서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목마르다면 물 주고 배고프다면 만나 주고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 주고 정말 하나하나 다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같이 가지 않겠다 하신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걸 잘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노여움을 푸시고 우리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가나안 땅으로 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화가 나셨지만 우상을 너무나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모세가 아까 어떻게 했죠? 너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니까 화가 나서 그 돌판을 들어서 던져버렸죠. 그 돌판을 다시 만드시려고 모세에게 쥐고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자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모세에게 하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큰 죄를 지었을 때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고 용서받았습니다. 모세는 정말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도 몇 안 되는 정말로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도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우리 죄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대단하지만 모세 역시 사람이기에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모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바르게 살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누구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모든 죄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사실 친구들이 많이 들어봤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라. 자, 그 노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힘이 센 사람도, 돈이 많아도 부자라도 천국에 그걸로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이러면 갈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그거네.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약간 목사님 현실적으로 바꿔볼게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제 지금 어린이잖아요. 그런데 초등부인데 교회를 오래 들어. 목사님처럼 어른이 될 때까지 교회에 출석하고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나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기 쉬운 착각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기 좀 착각이 하나 있는데 교회를 오래 다닌 어른이 너무나 잘하는 착각이에요. 잘 들으세요.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은 내가 이만큼이나 이 교회 다녔는데 내가 구원 못 받을까? 너 내가 우리 교회 몇 년 다녔는 줄 알아? 나 여기 내 나이만큼 다녔어. 나 50년이야. 우리 집에서 나보다 더 교회를 다닌 사람 없다? 너 근데 왜 내 말이 맞아? 네가 믿음이 뭔지 알아? 니들이 믿음의 맛을 알아?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내가 지금까지 성경 몇 번 읽었는데 나 기도 진짜 잘한다. 너 지난번에 기도 시키니까 말도 못하더라. 내가 너보다 기도 훨씬 잘해. 너 성경 한 번도 안 읽었지? 야, 내가 20권 봤어, 20권. 여기서 나보다 많이 본 사람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얘들아,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이러면 하는데 그건 당연하지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한테는 그런 식으로 안 다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면 방금 목사님이 말했던 이런 식으로 마귀가 다가오는 거야. 너 교회 오래 다녔잖아. 너 기도도 잘하잖아. 말씀도 많이 읽어봤고 너보다 전도 많이 한 사람 있어? 근데 네가 왜 천국에 못 가? 마귀가 우리한테 그렇게 온다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모세를 통해서, 교회를 오래 다녀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우리 죄가 깨끗해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힘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서 우리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곁에서 살게 하십니다. 아까 목사님이 말했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마음은 예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주는 겁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했나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까먹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10살이지만 20살, 30살, 40살, 50살이 됐을 때도 지금 생각하는 그 마음,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살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짧은 시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 지금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저도 죄에서, 마귀의 그늘에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탈출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내가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곁에서 제가 천국까지 가는 귀한 은혜를 제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뭘 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 손을 잡고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제가 알 수 있도록 내 심령에 은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친구들 안녕.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우리가 이제 7월 달이면 아마 이곳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곧 만날 텐데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선생님들이 곧 또 집으로 가정 방문 한 번씩 할 거예요. 귀한 마스크랑 함께 해서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어떻게 또 생활해야 될지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선생님들 한번 방문할 테니까는 선생님들 잘 만나서 즐겁게 지내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랄게요. 우리가 7월 달에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안녕.